오늘은 에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계기가 있어도, 타인의 도움이 있어도 아주 잠깐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 똑같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의지를 가지신다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여호와 신앙 공동체였던 이삭 가문의 비극은 여러분, 처음에는 에서의 세속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으며,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속임수와 거짓에 빠졌고, 야곱은 불법에 행동되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불의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또한 그 관계에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큰 범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직접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문도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에서의 안색이 변하여서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를 리브가가 보고, 여러분, 리브가가 먼저 이 비극을 여기에서 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자신의 영적 무감각을 인정하고 실추된 가정의 권위와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신앙, 잠깐 흔들렸던 언약 계승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 떠나는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고 동족인 같은 신앙 공동체인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신신당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서히 이삭 가문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죠. 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잘못 설정된 그 삶의 방향이 잘 리셋되지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비슷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이런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판단한 즉, 에서가 생각했을 때, 에서가 그래서 결정한 즉,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동족과 결혼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고,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데려온 헷 족속의 여인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마땅히 자신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그런 뉘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일으켜야 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에서가 찾아간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대하여 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속화된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가문의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동족과 결혼하라는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동족 결혼을 안 했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족이었던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이고, 이스마엘 가정으로 장가를 가면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족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한번 잘못 설정이 되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한번 맛보고 세상에 함몰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기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며 세상과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만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던 답이, 겨우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이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혹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만 하시는